오늘 강의 제목은 네가 믿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것을 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이제 이틀 더 머무르시고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거리 말고 시간적으로 그냥 하루 정도, 그죠? 한 40km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요 시간대는 낮 시간대. 새벽 한 6시 동트면서 움직이면 해가 질 시간까지 12시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언급한다고 여기 9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걸렸어요. 사람이 나사로가 깊은 병 들었습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 하루 걸렸고, 주님이 그 소식 듣고 이틀을 더 머물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그날 또 하루 걸렸고, 그래서 이제 17절에 뭐라 그래? 이미 나으리라. 도착을 했는데 나흘 됐다는 거예요. 누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정확한 시간은 이제 모르죠. 날수로는 나흘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어때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죽었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날수로 계산할 때 오늘 저녁 6시부터 따지면 오늘이 하루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흘인데 사도 요한의 이 좀 디테일한 어떠한 이 기록이 성경을 좀 판독하고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아가는 데는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처럼 영성을 따지면 별 의미 없지만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냐 이걸 좀 광범위하게 궁금해서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그래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그럼 무슨 얘기죠?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좀 고대 문헌 같은 걸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보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한 3일까지는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3일까지는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볼 때는 통보를 통보하는 자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곧 죽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인 이 충서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어제 저희가 이제 봄 여행 갔었잖아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위중하다,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고 한다라고 의사의 판결이 나왔어요.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원들하고도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병문안도 가야 되는 것도 좀 있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소천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강해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촉박하게 나사로도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뭐냐면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그건 뭐예요? 그 시간대가 상당히 좁다는 얘기야. 통보를 보내고 한참 있다가 3일 후에 죽었다면 죽은지 나으리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가고 이틀 있고 오는데 하루, 이게 자체가 4일이거든요. 근데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야. 그러면 바로 아마 숨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간에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을 분명하다는 의미로서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결론적인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다. 나사로가 죽은 건 맞는데 사흘이라고 못을 탁 박아놓은 이유는 3일까지는 기대치가 좀 있어요. 혹시나. 근데 사흘은 기대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분명한 죽음이다. 도저히 살 가능성은 0%.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도 관원상제의 이 상제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상 나면은 며칠 상 보통 해요? 3일상을 많이 하잖아요. 이유는요,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홀수로 나가는 보편적인요. 3일까지는 죽었다가 사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부터 쭉 내려왔던 거예요. 고대 사회부터.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죽은 지 나흘 됐다, 무덤에 있는지 나흘 됐다, 이거는 사망했는데 살아날 가능성은 0%,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즉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 이런 어떠한 신앙적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계속 강의하면서 표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래요. 한 오리쯤 되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말할 때 심리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심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4킬로. 시험 문제 나와요. 4킬로. 근데 이제 오리라 그랬어. 이건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한 거야. 실제로 헬라 성경에 보면 15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스타디온. 헬라어의 길이 단위예요. 그러면 1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 181m. 그러면 15 곱하기 181. 자, 어떻게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허허. 그래서 보니까 2715m가 되는 거야. 약 2.7km.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한국적으로 단위를 말하려고 하니까 한 오리쯤 된다, 이렇게 말했고,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사람이 걷는 거리를 해서 한번 재봤어요. 했더니만 한 3km 나옵니다. 대충 다 비슷하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먼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3km는 어느 정도 될까? 원당 정도? 그 정도. 터미널 그쪽 어간. 뭐 시공리까지는 안 갈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왜냐하면 당진 IC까지가 10km거든요. 그리고 기지시 사거리까지가 한 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당쯤 대충 되지 않을까. 어때요? 먼 동네예요? 가까운 동네예요? 아주 가까운 동네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다. 우리가 이제 지형적인 거, 지리적인 걸 좀 보면은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고 동쪽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이 산을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첫 동네가 벳박의 동네거든요. 그 옆에 바로 지근에 있는 가장 가깝게 있는 동네가 베단이에요. 마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 몇십 가구 정도 모여 사는 정도, 뭐 많아야 한 100가구 정도, 조그마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런 동네인데, 여기 사도 요한은 그런 것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게 뭐 영적으로 이것이 무슨 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래요. 위문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됐어요. 뭐 그렇게 번역해도 문제는 없고요. 뭐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위문보다는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조금 더 원어에 좀 가깝지 않을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제 소문이 동네에 이제 났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를 하고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로하는 거는 의미 없죠. 살아있는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두 자매 위로하러 갔고, 죽은 자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죽으면 이제 곡하는 것이 조문하는 형태거든요. 요셉 시대 때도 어땠어요? 죽어서 40일 동안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때 최고의 장례의 예절이 뭐냐? 곡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나서 조문 가면 그래도 그냥 한마디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는데요. 그냥 침묵하고 옆자리에 좀 있어주고, 그리고 이제 좀 아주 상심이 클 때는 같이 울고, 이런 게 이제 최상의 이제 상례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19절에 보니까 위문하러 왔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지 않을까. 많은 유대인이 조문하러 갔어요. 자, 한번 봐봐요. 3남매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들의 부모는 누구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보통 네 집에 상이 났다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도 친분 있는 사람이 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때요? 부모님들서부터 지인들이 이렇게 대부분 가잖아요. 여기는 그런 어른이 없는 거야. 어른이 없는, 부모가 없는 집안이야. 추정하건대 이 3남매가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아. 다 혼전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전적인 이제 말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 시대인데, 그런 아주 태고 때는 남성이 결혼하는 정년기가 한 40살 정도. 요셉도 물론 그랬고요. 예수님은 일부러 결혼 안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시대로 내려오면서 조금 정년기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 때도 뭐 30, 40대 정도, 남성 얘기입니다. 남성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아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이 20살 정도 초반 정도가 남자의 정년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시대, 주 1세기죠. 여성들은 훨씬 더 젊어요. 유대 사회가 여성들의 어른,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여자들이 그 뭐죠? 처음에 겪는 게 뭐예요? 이거? 초경? 네. 그때 약 한 12살에서 14-5살 정도. 그때가 되면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나이에 결혼하죠. 뭐 주 1세기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른 나이에 결혼들 했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혼전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노처녀인가? 근데 여러 가지 정례로 보면 이 두 자매가 노처녀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사람이 왔는데, 조문하러 갔는데 왜 부모도 없는 집안에 어린 나이에 총각 죽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갔겠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전혀 궁금하진 않죠? 근데 필요해요.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제가 유추해 볼 때 그 부모들이 상당히 살았을 때 선대하며 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사람들한테 선대하며 살았어요. 나쁘게 살지 않고 참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며 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부모 없이 사는 세 남매 사는 것 자체도 조금 치근하고 불쌍한데, 그나마 이제 유대 사회에 남자가 없는 집안은요 몰락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여자만 있으면요 무시해버려요. 짓밟아요. 근데 그나마 나사로가 있었잖아. 근데 그 나사로가 죽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고 가엾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이 갔다는 얘기야. 이것은 예전에 공덕, 어떤 덕스러움이, 선대함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선대한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한 두 가지로 좀 좁혀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비를 베풀며 살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선함에서 대표적인 성격이 뭐냐면 자비함이거든요. 자비함. 그래서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뭐 힘없는 사람, 이런 등등의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이 자비가 유대 사회 전반적에 원래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모세의 오경과 아울러 신앙적으로 이런 어떠한 영성의 교육이 어려서부터 있었거든요. 이거 뭐 대단하게 볼 건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왜? 사실 자비 베푸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비 베푸는 건 아니잖아.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 자비라는 것은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그들은 몸에 배어있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들이, 물론 세 남매가도 그렇게도 살았겠지만 특히나 그 부모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 않았겠는가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저의 추측이에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거 지금 어디도 없지만. 또 하나는 덕이에요. 덕. 그 유대 사회에 그 부모들이 사람들 이웃에게 덕을 많이 베풀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또 괄목할 만한, 유대인들이 또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덕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 있었고, 또 그 부모가 만약에 했다면은 그 자비와 덕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뭐가 있었을까?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 집안은 부유했을 것이다. 재력적으로, 재산도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뭐 그들은 뭐 부유한 집안 이런 건 없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이게 찝어서 보면은 그런 것이 엿보인다는 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돈 안 들어요.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나드 한 근을 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된다고요? 3천만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나드 한 근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 300데나리온 1년치의 봉급이거든요. 1년치 봉급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거의 1년치의 돈이야. 적지 않죠? 아니, 부모님이 계셔갖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또 갖고 있었을까? 쩐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뭐 여러분 그 향유만 갖고 있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집에는 어떻게 3천만 원짜리 향수 있으셔요? 어때요? 승찬이는 있나? 말하기도 싫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불가능한 얘기죠. 더군다나 말씀드렸잖아요. 나드 양은 히말리아 산맥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이야. 아무나 그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근데 이것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에 묻혔어요? 묻혔다니까 또 머리 아픈가 보네. 동굴에 있었잖아요. 유대 사회에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안치하는데 동굴에 들어가는 건 부자만이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 일반적인 백성들은요 그냥 바닥에 평토장 같이 하는 거야. 물론 봉 세우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흔적도 없을 정도로 평토장이에요. 그냥. 동굴을 무덤으로 썼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자였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에 안치됐죠? 시신을? 동굴. 누구의 동굴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 정황을 한번 쭉 연결시켜 봤을 때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님 때부터 쭉 가지고 있는 물질적 재력이 꽤나 있었는데 그 자신들의 그 부유함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동네 분들,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또 연약한 아이들 뭐 등등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베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혼인집하고 초상집하고 잠언은 뭐라 그래요? 어디에 갈기를 즐거워라 그래요? 초상집에.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면 그 집에 사람이 얼마만큼 모였느냐에 따라서 이 집은 살아생전에 얼마만큼 어떻게 살았는가 대충 알죠. 잘 산 사람은 조문객이 많아요. 맞죠? 근데 형편없이 살았어. 이웃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산 사람의 상가는 조문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신문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 나사로의 이 집안은 부모님이든지 세 남매든지 어쨌든 간에 좀 잘하고 살았던 것 같고 이것이 상이 났을 때 그 집안으로 부메랑이 돼서 그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좀 공감이 돼요? 고맙습니다. 공감 안 하면 어떡하나. 물론 성경에 조목조목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좀 나름대로 종합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오라비라고 표현해요. 세 남매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 남매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나사로. 두 번째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저거 뭐 같네. 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 성경에 그렇게 써서 그래. 오라비라고. 오라본 이렇게 쓰니까, 그죠?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르다가 손 윗사람이야, 언니야. 근데 마르다가 오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사로가 오빠지. 바꾼 사람 안 그래? 우리 한국 번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오라본이라는 그 원어가 아델포스거든요. 형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형제가 아니고 한 핏줄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자매인 경우는 아델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몰라요. 이제 여러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근데 마르다가 아마 첫째고 나사로가 둘째고 마리아가 셋째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기분 나쁘신 분은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다르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영 기분이 떨떠름한 거야. 이재동 집사님 괜찮아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냐 하면, 자,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 남매의 집을 소개할 때 마르다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부모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면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그 집안을 말할까요? 제일 연장자겠죠. 그게 마르다였다는 사실이죠. 이해가요?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까? 이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어. 기록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또 이쪽엔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항상 그 집안의 이제 그런 연장자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집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 세 남매가 그 움직이는 그 기록된 바에 의하면 마르다가 언제나 그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앞장섰어요. 이런 걸 봐도 아마 그러면 마르다가 누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냥 여러분 꿈꿨다고 생각하셔요. 뭐 그거 갖고 뭐 맞네 틀리네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의 이런 짤막한 상식 같은 지식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20절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요. 두 자매의 그 행동이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맞이하러 나갔어요. 아마 동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삭 집사님 동구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는 눈치였어요. 우리 동구박이란 건 그건 알죠? 마을의 첫 어기를 동구라고 말하거든요. 동구박, 가수원길 뭐 이런 거 있잖아. 노랫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첫 어기 바깥에 있는 과수원이 있다는 얘기야. 동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예수님이 저 베단에서도 온다는 소식이 계속 가까우면서 계속 그 입소문은 탔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까지 간 건 아닐 거고, 아마 집
동네 어귀 정도 왔을 때는 그 소문이 너무 이제 크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단이라는 그 동네는 자그마한 동네고요. 아마 거리상 지름으로 동네의 지름을 보면 1km가 몇백 미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동네라서 마리아는 예수님 맞으러 나간 거지. 거기에 반해서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봤을 때 마르다는 조금 외향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좀 그런 예수님을 대접할 때도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 막내 티가 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르다는 그래도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언니 이런 것들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집에 앉았더라 그래요. 그럼 왜 집에 앉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이 나면 낮은 의자에 앉든지 바닥에 털썩 앉아갖고 울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이 상주가 하는 역할이래요. 그렇게 이제 그 유대 고대 문헌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처럼 뭐 맞이해서 뭐 식사 대접도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켜서 슬피 울고 있든지 울지는 않을지라도 그 자리를 계속 앉아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막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 그러면 마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크지 않았느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답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왜? 마리아는 향유를 바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컸어요. 다만 안 나갔을 뿐이야. 왜? 언니가 갑자기 뛰어나갔는데 나까지 나가면 어떡해? 아니 상주가 딱 둘이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 오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긴 지켜야 되거든. 막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 제가 성경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거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원통한 것 같은 어떤 이 감정 표현을 이제 사도 요한은 아주 적절하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마르다의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지. 마르다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르다면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 여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마르다 이름을 쓰는 교회는 없어요. 하찮은 신앙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수도 있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이 그 여인에게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서 뭐 어쩌고 죽었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 다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렸던 분 아니에요. 내 오라비에게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믿어요. 근데 도대체 왜 없었어요? 이 슬픔의 아픔을 예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잘못됐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상처난 마음의 그 고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봐봐요.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 주실 줄. 무엇가 되든지 간에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나는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어때요? 이 신앙 괜찮아요? 훌륭하잖아요. 네.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걸요. 마르다의 신앙은 요거 하나만 봐도 참 괜찮은 처녀다. 내가 남자라면 결혼할 만하다. 괜찮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이 마르다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암과 믿음, 지식과 믿음은 이렇게 큰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알아요. 성경 공부를 했고 뭐 말씀을 들었고 알아. 근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나의 신앙 지식이 신앙 믿음으로 전도돼야 돼. 연결돼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상 보면은 마르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신앙은 물려받았어요.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네. 이것만 갖고도 참 잘 자랐고 그 신앙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23절을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주님한테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근데 내 오라비는 죽었다고 지금. 어쩌라는 거야? 밑부분에 보면은 살아난다는데 그건 못 믿어. 이런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마르다의 심정 표현을 기록한 게 아닐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거라고 믿어야 하면은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면 아멘 할렐루야 믿어요 이래야 되잖아. 김지선이 안 그래요? 그렇죠? 안 하면 큰일 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르다는 못 믿는 거야.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말은 못 믿는 거야. 예,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내 오라비 지금 살아난다는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신앙의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르다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야. 우리도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는지 몰라. 우리가 이 앞에서는 뭐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뭐 여호와 니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 근데 정작 그와 같은 일이 불가능한 일,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딱 떨어졌을 때 그때도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안 된다고 스스로 먼저 손을 딱 긋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하시겠다는데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했는데 아니요 난 그거 모르겠고요 당장 뭐 어떻게 해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결국 행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할 때는 그거에 저렇게 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 그것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뭔가 돼야지만이 될 것 같은 거지. 지식과 신앙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산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 말씀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믿죠? 대단한데? 네.
근데 나의 선지식이 고정관념으로 있으면 못 믿어요. 선지식. 죽은 자는 살 수 없어. 사는 것은 단 하나. 마지막 날 주님 부활 때 부활에 동참하는 거 한 번밖에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언제냐? 마지막 날 때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당시에 거짓 교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부활은 있다라는 거지.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이제는 없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이야. 없어.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니까, 없다니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런 어떤 고정관념 이게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짓누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친히 너의 오라비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니요. 마지막 날 부활은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거든. 우리 오라버니 살아나면 좋죠. 근데 지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나 사는 거죠. 이거거든. 이게 신앙이 좋은 거 가다가도 주가가 확 떨어지지. 이런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훈련시킵니다. 그게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그걸 바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건 본문 속에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신앙 있어요. 사두개는 없어요. 사두개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이 있어요. 당연히 마르다의 신앙에도 있죠. 근데 뭐라 그래? 내가 아나이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거든요. 알다라는 게. 이거는 뭐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야. 뭔가 이 지식을 통해서 배워서 안 거예요. 그냥 어떻게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대부분 이제 오이다라는 단어를 이제 쓰거든요. 부모로부터 뭐 신앙에도 들었든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서 하여튼 뭐가 됐든지 몰라도 오이다라는 단어를 기록을 해요. 내가 알죠. 난 알아요. 예. 여기도 지금 우리 성경에 아나이다 있겠지만은 알아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문법적으로는.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뭐뭐다. 자기 계시라 그랬죠. 여기도 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셔요.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에이미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활은 지금이라는 얘기에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금이라는 거지. 이게 서로가 틀린 거야.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은 언제? 마지막 날 때. 예수님은 언제? 지금이라는 얘기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부활한다 믿죠?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할 거죠? 살아서 믿어도 죽지 않고 부활이죠? 언제예요? 지금 부활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또 낯이 바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생함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때서 부활하고 그때 영생에 이르고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 육신이 죽어요. 그죠? 김수미 권사님 죽죠? 그날이 되면. 그래도 우리는 영생은 계속 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고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때 나서 부활하고 그때 가서 영생에 이르게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단계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영생을 전제로 하는 구원이에요. 별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인 거야. 이해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에고 에미를 쓰신 거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 언제? 지금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이걸 못 믿는 거잖아. 못 믿어요.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래도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그냥 이해된다니까 감사한 거야. 25절에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또 뭐라 그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야.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어요. 여러분의 영생하는 그 생명이 계속 죽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 부분 크게 한번 해봐요. 그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건 내가 알아요. 난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왔어요. 지금까지 이건데 예수님 볼 때 이거는 양이 안 차는 거야. 이거는 뭔가 좀 삐뚤어진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네 오라비 산다는 것도 믿었어야지. 못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번 구원에 초대하듯이 묻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 네, 그러하이다. 마르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자기가 알아왔던 대로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그 영생 부활이라는 것은 먼 훗날에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어쨌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27절의 말씀 어서 좀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 했어요? 훌륭한데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사상, 메시아 사상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내서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베드로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고요. 마르다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이 고백은 훌륭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주 사도신경 하잖아요. 제목 그 자체예요. 신경인데 사도들의 신경이야. 무슨 얘기냐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다
모아서 만드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마리아의 이 고백이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도신경의 그 신앙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글자네. 내가 믿나이다. 자,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계속 그랬어요. 오이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피스추어로 물어요. 믿음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피스추어로 대답을 해요. 신앙의 질이 바뀐 거예요. 지식적으로 옛날부터 알아오고 뭐 그렇지 그래서 신뢰하지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믿는 신앙으로 좀 빼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어떤 이게 옮겨가는 트랜스포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잘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늘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내 신앙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줄도 아는 이런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하나, 체험이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두 신앙을 근거로 해서 삶 속에서 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제가 강해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고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은 바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내 신앙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신앙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